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일이 다 지나가는군요. 내일 모레는 또한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의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한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증인이 되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대되어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가족들이 확대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가득 차지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입니다. 생육과 번성을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육한다라는 말, 다시 말하자면은 이것은 자식을 낳고 2세, 3세를 계속 낳아서 인간들이 계속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족들은 확대되어 가죠.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그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 2명밖에 못 낳죠. 근데 이 2명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은 이삭이지 않습니까? 또 이삭도 에서와 야곱 둘밖에 못 낳죠. 쌍둥이.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로 이어지다가 12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씩 이어져 가더라도 어쨌든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이 이게 생육하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번성하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들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씩 늘어가는, 즉 바로 그 가족들이 번식해 나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것은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외적인 신앙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 일이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을 위한 능력이냐? 증인이 되기 위한 능력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증인이 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증인을 증언함으로써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증인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증인이 많죠. 근데 그 증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증인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메시아이심을 믿고 나도 그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졌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고 내 삶이 이렇게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삶이 변화되고 축복과 은혜의 대상이 되고 이제는 마귀의 자녀나 세상에서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가고 축복받는 존재가 되었을 때 나도 그런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증인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뭐 하는 게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제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요, 행동으로 하는 것이요, 내 삶 전체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러한 증인의 역할을 아주 당당하게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증언을 많이 했을 때, 증언을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47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은 증인 노릇을 했어요. 그랬더니 늘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말이 훌륭해서 또는 내가 잘 설득을 해서 내가 잘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고, 동시에 반대로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어떻게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할까,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잘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내 익숙하지 않은데 그렇게 나 때문에 복음 전파가 내가 잘 못해서 안 될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증인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 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 저렇게 믿느니 나는 안 믿겠다.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터리잖아. 그런 소리를 들음으로써 예수 믿는 것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않도록, 그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말을 잘못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고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대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대요. 이 힘과 능력에는 영적인 힘도 있고 어떤 육체적인 힘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능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이런 내가 병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병 걸려, 또는 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저렇게 맨날 어려운 일만 당하는 거야. 물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있지만은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심으로써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돕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될 때 이제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한번 전도한다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 꾸준히 전도하고 꾸준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능력을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나 많은 어려운 문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아니야 주님이 날 도와주시오.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셔. 주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지금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렇지 내가 준비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나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런 자기 고백을 갖고 나가는 우리 교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무슨 예배 끝날 때나 또는 어떤 그냥 그냥 순서에 따라서 그냥 암송하듯이 지나가고 맙니다만은 우리는 그 주기도문 앞부분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달라고. 우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것은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럼 복음이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설명해 줘야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누리게 될 때 또한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때 아브라함의 복이 확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가는 곳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오기만 하면 참 축복을 받아.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떤 식당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가서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더니 많은 사람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지 아니었습니까? 근원이지 다른 게 뭐 복의 근원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는 곳에 가정이 축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전체 가정이 축복받고 나를 통해서 내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회사가 내 친구들이 이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죠.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축복과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귀한 말씀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빌립보 2장 13절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최승규 장로님, 또 우리 한조 선생님, 그리고 또 유관난 성도님,
그리고 또 재활치료가 있는 공기도 집사님, 또 치유하고 있는 서미영 집사님 외에도 모든 성도들 아픈데 하나도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